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장에 등장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 그의 목숨을 취했다고 주장한 아말렉 사람의 등장, 그리고 그를 향한 다윗의 분노일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 그것도 외국인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인 그 외국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칼을 맞아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며 다윗은 조가를 지어 부르고 활의 노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쫓아다니며 생명을 누렸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며 슬퍼합니다. 특히 그를 생명처럼 여겼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매우 깊은 슬픔으로 조가를 지어 그를 그리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행보에 대해 묻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매사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는 다윗의 신앙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늘 묻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려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은 그의 행보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에 있는 성읍에 올라가도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다윗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곳으로 다윗은 올라갔고 그와 함께한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올라갑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하였죠. 또한 사무엘기하 말씀은 다윗의 두 아내를 언급하며 그들이 헤브론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고향은 갈멜입니다. 갈멜은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은 갈멜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오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란 뜻이죠.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동족인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매사에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한 다윗의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을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첫 번째로 들려온 소식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세했다는 것이었죠. 사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1장에 보면 사울은 과거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고 그로 인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길보아 산에서 발견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죽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길앗 야베스 주민들 중에 용사들이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화장을 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상황에서 그가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의 시체를 찾아와 장사를 치른 것이죠. 사무엘기상 3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 분명히 은혜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사실 사울 왕편에 서 있던 길르앗 야베스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긴장했던 모습이 무색하게 다윗은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길르앗 야베스에게 보여줍니다. 민심을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도 다윗의 태도는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약속하며 다윗은 복을 빌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꼭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의 선한 리더십은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감사한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들 중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블레셋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인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닌 자신이 세운 왕. 본인은 사울의 친척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와 권세,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아브넬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와 권세, 세속적인 욕심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건 멀지 않아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많은 난관에 부딪힌 다윗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나와 반대에 있던 사람들마저 품고 그들을 축복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영과 육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